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찾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약속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또 드러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3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민수기의 말씀을 보았고 이제 시편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시편 73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자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내용은 굉장히 선명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힘써서 살아가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오늘 전체 이야기가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9절의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은 조금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특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게 4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9절은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둔다라는 이야기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이야기와 자기의 삶이 하나님과 이견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특징을 말하고 있고요.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라는 말은 뭘 말하나 하면 사람들 뒷담화하는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땅을 두루 다니도다.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해서 왜 사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안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하기 편한 게 뒷담화인데 하지만 뒷담화는 하면 할수록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항상 어딘가 이야기를 할 때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좋지. 나는 어떻다. 나는 누구다. 나는 어떻게 살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쟤는 어떻다. 그 인간은 뭐다. 그 인간과 비교해서 나는 어떻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혀가 땅에 두루 다닌다라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뒤쫓아
뒷담화를 많이 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본문인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에서 앞부분에서 오늘 이 시편을 쓴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이 시인이 진짜 그것을 온전히 믿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고 있는가? 근데 별로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이 뭐라 그러나 하면 거의 자기도 넘어질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도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거의 넘어질 뻔하는 상황 속에서 선언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100%다 이해하고 100%다 우리들의 마음에 다가와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전 여러분이 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때라도 내가 거의 넘어질 뻔하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걸 고백하고 나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삶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볼 줄 아는 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언했기 때문에 마음이 따라가기도 한다는 거죠. 저는 이 두 가지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시인이 거의 넘어질 뻔했었던 것은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시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그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잘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들을 질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정의롭지 못한 일에 분노한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질투라는 말은 어떤 마음입니까? 질투라는 마음은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마음이 질투입니다. 그게 여기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시인은 지금 뭐라고 생각하나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질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욕망, 나만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자기 연민, 이것이 질투입니다.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 질투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시기 질투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계속해서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기 질투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져오고요. 우리의 삶에서 즐거움을 빼앗아갑니다. 내 삶에 뭔가 좀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내 삶에서 조금만 힘든 일이 찾아오면 삶에서 힘든 일을 겪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게 시기 질투가 가지고 오는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삶이 되는 거지요. 시기 질투가 오기 시작하면 이미 누리고 있는 삶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지금 시인과 같은 상황에 놓여질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않은 악인들이, 진짜 악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다 악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악인들이 번영하는 것을 눈으로 바라볼 때는 차라리 분노하십시오. 그것에 대한 분노가 우리들의 삶을 채우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사회를 어떻게 바꾸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변혁의 동력이 생기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보고 질투하기 시작하잖아요. 시기하기 시작하잖아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의 삶에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즐거움과 감사를 다 빼앗겨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으로 걸어가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시기와 질투가 여러분의 삶을 그가지 않도록, 지배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들을 보면 거룩한 분노를 가지십시오. 정의로운 일을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십시오. 시기 질투에 빠지지는 말고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렇게 내가 그렇게 되고 악인을 바라보며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는 욕망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4절부터 시작해서는 지금 오늘 시편을 쓴 시인은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마음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형통.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사필, 귀정, 권선징악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게 우리의 삶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드라마에서라도 좀 보자 이래가지고 사이다 드라마 이런 것들이 요즘에 참 많이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이 부와 명예의 건강을 누리면서 거만하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나는 세상을 악함으로 살아가는데도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나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입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인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아, 내가 깨끗하게 살았던 것이 헛되구나.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며 살았는데도 이렇게 불행하게 살고 있는데 하고 생각합니다. 그게 시인의 마음가짐입니다. 시인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우리들의 삶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억울해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해할 때가 있다 정도면 괜찮습니다. 우리는 억울해할 때가 많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시샘합니다. 내가 그들이 되지 않았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악인의 형통에 관한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주지는 않습니다. 아직은요. 시편 전체로 보면 우리에게 한 가지의 대답을 들려주긴 하지만 그건 이후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악인의 형통이라는 이 끝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에 대해서 질문만 던지다가 끝이 납니다. 우리가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다. 왜 사필 규정은 일어나지 않을까? 왜 권선징악은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이 의문을 이 땅에 한정시키면 우리는 그 대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으로 시선을 한정한다면 악인의 형통, 의인의 아픔, 이것은 끝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한 가지는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이것 하나는 붙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기 위해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중간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때에 권선징악이 일어날 겁니다. 사필 귀정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나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은 사람들, 미디어 같은 데서 보는 저 사람은 분명히 악한 사람 같은데 아직도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 전에 기도하는 중에 이제
우리가 우리 목장 선교지를 어떻게 방문하면 좋을까 지금 열심히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미얀마를 생각하면서, 미얀마 생각하면 여러분 벌써 우리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지만 아직 하나도 해결되질 않았거든요. 거기에서 그때 쿠데타를 일으켰던 군부는 아직 여전히 그곳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법을 마음껏 주물러가며 지금도 자기들에게 얼마나 페이버릿하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 그 법률들을 끝까지 주물러가며 나라의 권리와 군의 권력과 돈의 권력들을 모두 다 누리면서 아직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나라에 대해서 좀 한거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서방의 국가들은 지금은 모두가 그 사람을 그 나라의 지도자로 인정합니다. 악인이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듯한 모습들을 우리는 미디어에서 너무나 자주 보게 됩니다. 왜 사필귀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너무 미안한 말이지만 하나님 왜 교통사고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제 마음속에 들은 바로 그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도 그겁니다. 너의 눈을 이 땅에 한정시킬 필요는 없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에 한정시키기 시작하면 너무나 답답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사필귀정, 권선징악,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그 일들은 우리의 눈앞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살아가고 그것을 바라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선하게 가지고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억울해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악인의 그거를 보고 이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악인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에 권선징악 사필귀정이 일어날 것임을 좀 믿고 그들을 향한 거룩한 분노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나는 안 되니까 억울하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이런 비교와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사라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내 삶을 붙잡고 가지 않도록 훈련해 볼 수 있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차라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그 악인들, 그들이 형통하는 걸 바라보며 거룩한 분노를 가지게 하십시오.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바꾸어 가야 될지를 하나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되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주님, 그런 마음속으로 우리가 그들을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사필귀정이 일어나지 않는 것만 같지만 이 세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반드시 권선징악이 일어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도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을 수 있는 오늘 하루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